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설교자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부, 1부는 그래도 자유롭게 했는데 2부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하지만 설교는 짧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모두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아이들에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자는 서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만지시고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상황을 역전시키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요,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요,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죠? 감사함의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면 감사가 늘어날까요? 불평이 늘어날까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엄마 아빠가 나 게임하는데 게임 더 많이 하라고 현질하셨어요. 와, 보세요.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런 건 안 주고 오늘 공부했냐? 시험 몇 점 맞았냐? 책 읽어라? 공부해라? 얘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불평불만할 수 있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문제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만 하면 여러분은 병고침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감사가 주문이 되고 주술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감사하면 병 고칠 수 있대, 감사하면 돈이 생긴대,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주문이죠. 감사의 주술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그런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반응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께 오늘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감사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확인시켜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신적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8가지를 얘기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살아야 할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는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신적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 신적 성품과 관계된 그 8가지 항목 중에 감사는 없을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거기에는 감사하라 라는 말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에서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깊은 신앙 덕목 또는 영적 성품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 감사는 오랜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이 아니다. 팔복과 같은 깊은 깨달음의 영성도 아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떤 신앙 덕목일까? 감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새겨넣은 덕목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신적 성품, 여러분 팔복의 삶은요 어느 정도 훈련과 연습과 연단을 통하여서 성장한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만드셨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 목록에나 여러분 팔복에는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훈련하지 않아도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희 아들과 항상 몸을 빼야 된다,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자전거를 그래서 시도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자전거를 안 타가지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 자전거 했거든요. 그래서 잘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자전거를 딱 안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탑니다.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댁에서 교회까지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꿈이요 저희 아들과 함께 이 한강을 한번 자전거로 달리는 건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요 태어나자마자 타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뭐 해야 되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여러분 나머지들은 그런 훈련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누구나 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네, 숨쉬기 운동.
여러분, 숨쉬기 운동은요, 연습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가진 순간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이 신적 성품이나 팔복의 삶은 훈련과 성숙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들이라면,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감사의 DNA를 심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작동해야 할 그 감사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서도 끊임없이 26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절부터 3절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요? 하나님 자체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4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도 26절에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를요, 한국말로 바꿀 때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은혜가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은혜가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은혜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헤세드, 이 은혜는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며 베푸는 동정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인애이며 헤세드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애가, 은혜가 흘러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께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감사가 허락되지 않고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사의 DNA.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 존재만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감사의 DNA가 작동하면 하나님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될 환경과 여건과 조건으로만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감사의 DNA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 감사했던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돼.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너만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 기뻐했을 때가 있는데, 이왕이면 요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옆집 남자는 월급도 많이 타오는데 쥐꼬리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옆집 남편은 요리까지 해준다는데 우리 남편 집에 와서 리모컨 켜고 소파에 누워서 일어날 줄 몰라요. 무슨 소파와 우리 남편은 혼연일체가 된 듯한 느낌. 여러분, 존재만의 그 사랑. 많은 분들이요, 자녀를 잉태하고 나서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목사님,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다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이왕이면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직장이 좋았으면 좋겠고, 족장이 좀 더 좋아서 나 용돈 좀 주면 좋겠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만을 갖고 따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은 그래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불평이 많았어요. 왜 저럴까?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분들처럼 저러지 못할까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요, 다 하나님 나라 가고 계시니까요,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곁에만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명절 때라도 전화해서 전화할 그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작동되도록 우리 안에 장착된 하나님이 주신 DNA와도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는요, 감사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감사의 DNA를 작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게 수두룩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이스라엘에 계셨던 그 목사님, 화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참 그 의사 선생님도 냉정하더라고요. 화상 치료할 때 이분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느끼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공부만 합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해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느껴진다면 살아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감사설교 시리즈 5주 동안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